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나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과 재난으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작은 자들과 큰 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내가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며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을 봅니다. 청중을 더욱 구경꾼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노래 얼마나 잘하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그 찬양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뭐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걸 따라 불러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노래는 찬양대가 부르지만 나도 함께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는 아니에요. 어떤 설교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자의 신학적 해석도 있고 설교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설교도 있고 못하는 설교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이니까 그냥 무조건 다 믿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때로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은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는데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노래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양하고서 예배 끝나면 변함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건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하는 중에도 아내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후에도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의 찬양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찬양일까요? 또 다른 유명한 찬양 사역자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다녀간 교회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찬양은 별로 부르지 않고 자기가 낸 음반을 거의 강매를 하다시피 해서 그 음반 파는 데만 열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집회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초청한 목사나 장로에게 왜 이런 사람 불렀냐고 화를 내면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찬양일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이건 경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에요. 노래가 좋으면 뭐하고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다 괜찮아지는 겁니까? 찬양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의 행위 때문 아닌가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나 혼자 잘 믿는 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단 말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드리려고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경배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지도자라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업적을 많이 세웠어도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경배를 자기 것인 양 받는 사람도 그렇게 경배를 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